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제목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입니다. 어제 우리들 교회에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려서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부실에 가득 찬 성도님들이 대부분 평신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조에서는 3명을 제외한 조원이 우리들 교회 성도님이셨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날마다 큐티, 날마다 내재보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모 교회에서 시행하는 세미나에 이렇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끝 무렵에는 조별 모임을 하면서 목장 모임처럼 나눔을 하도록 했습니다. 2, 3분 정도의 시간을 자기소개를 하는데 너무도 익숙하게 제 고백을 했고, 어떤 분은 아예 핸드폰에 적어 놓은 것을 읽기도 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띵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보았고, 우리 공동체도 역시 그 길을 따르는 대열이 올랐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니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 치료와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모든 장면들을 똑똑하게 두 눈으로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뭘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될 것으로 성경을 이루게 되고 박해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받은 미움을 제자들도 받고 예수님께서 받은 박해를 제자들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모든 표적들은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표적을 보일 때는 저물어가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던 이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는 시간이 도래한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차 받게 될 박해 때문에 제자들이 실족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세상으로부터의 공격들을 잘 이겨내고 그래서 잘 이겨내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상황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무 미워한 나머지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를 하게 될 것이고 죽이는 날도 오게 되는데 죽이면서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출교는 유대 공동체가 함께 결속력을 가지는 회당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공동체의 이론에서 제외시키고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동족들과 더불어 그 어떤 교제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의미가 될 뿐더러 이들 사회에서 철저한 격리를 뜻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교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기에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때를 당하는 날이 오면 지금 한 말을 기억할 것이기에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동안에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함께 있을 날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여 감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에 들어야 할 그 시간이 오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마와의 관계에서는 여지없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출근을 하거나 외출을 할 경우에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큰아들 집에서 살았을 때는 손주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안산 애들은 인사성도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남편이 속상해하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화도 났습니다. 아이들이 분명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왜 인사를 안 한다고 하실까? 라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소파에서 나란히 할머니와 아빠가 TV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현관을 나가면서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할머니라는 호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을 가도 마트를 가도 집을 나설 때마다 아이들이 인사를 드렸지만 친정엄마는 인사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친손주들도 있고 또 지금은 외손주들이랑 살고는 계시지만 명절이 되면 사실 다 같이 모이잖아요. 다 같이 모이는데 어느 한 손자도 할머니를 부르면서 할머니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듣거나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는 손주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손주들이 스스로 할머니를 찾으며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또 전화를 하는 손주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팠으면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이제야 깨달아질 정도로 더딥니다.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머니가 할머니라는 호칭을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상 실족한 증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더디고 또한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죄를 보고 회개를 하면서도 이렇게도 즐기게 안 되는 저를 보는 것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과정인데 내가 또 실족했구나. 나는 은혜가 여전히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요즘 무엇으로 실족합니까? 실족한 나의 모습은 어떤 상태인가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 나는 말씀을 펴니까 내 방식대로 합니까? 실족한 나의 상태를 목장에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책망을 잘 들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을 오시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시게 될 일은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책망일까요?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죄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대부분 알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의 주권을 맡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수많은 율법을 만든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은지, 얼마나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자리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고 주권을 내가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 시간, 건강, 은사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의미가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를 책망하셔서 어리석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 권세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지 못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통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 임금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를 이루시고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혜사께서 책망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깨우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이겼다고 믿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 사는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찔리도록 해주십니다. 구속사를 알고 큐티를 하면서 만나는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죄만 짓고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저는 책망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보혜사께서 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낳은 엄마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페류는 날마다 짓고 삽니다. 엄마와 함께 살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저의 죄입니다. 저도 속고 남도 속인다는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엄마를 향한 미움이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죄성이 수없이 올라오고 그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을 살고 있고 그래서 날마다 그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페루나 이상한 딸, 독살 맞고 독사 같은 딸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오늘은 저에게 또다시 의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페루나 이상한 딸이고 독살 맞고 독사 같은 딸인 저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지 못한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이 같은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낳은 어미를 향한 페류는 저를 창조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 페륜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야 했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것 같다고 책망하는 것으로 와 닿습니다. 지금은 교회 사무실이어서 이렇게 깨닫고 있지만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서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너지는 저의 연약함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연약하고 또 교활하고 안악스러움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큐티를 하면서 책망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세 번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감당치 못하리라는 말씀은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수용이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고 성령의 강림 후에 있을 새로운 인도로 유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매우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장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진리가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곧 장래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과 성경을 말하시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지점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령의 활발한 역사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내 안에 충만한 말씀이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됩니다. 지난주 목장 나눔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거절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사모가 되기 위해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복으로 기도했고 야망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포장이었고 그 속에는 오로지 저의 바람과 저의 야망이 숨어 있었으니 거절하심이 너무도 오르셨습니다. 목장에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한 목원께서 전도사님 이혼 작전 기도도 거절당하셨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다들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들 교회에서 자기소개를 짧게 하는 시간에 이혼 작전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하니까 제 옆에 계신 성도님께서 너무 놀라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우리들 교회 아니시죠? 라고 하면서 또 그 자리가 또 웃음바다가 되었었습니다. 성령님도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데 저는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며 이혼을 결정했고 교인들을 선동하여 이혼을 합당한 것으로 돌리고자 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들리니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지난 날들의 죄가 계속 드러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잘 드러내는 것으로 닦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지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저와 같이 스스로 옳다 여기며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면 아니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장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큐티하면서 드러난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크게 영광스럽게 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도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는 보혜사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큐티를 귀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눈으로 합니까? 큐티를 하다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합니까? 더 나아가 목장에 나눕니까? 아니면
도망치듯이 큐티를 덮습니까? 마지막으로 3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큐티를 지식적으로 하면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말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엄마 앞에서는 쉽게 실족하는 자가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큐티를 할 때는 무장이 되었다가 목장에서 나눔을 한 후에는 갑옷을 입었다가도 현관문을 열고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저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혈류의 군원이 마르지 않아 페륜의 복수심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악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만 짓고 사는 저에게 쉬지 않고 책망해 주시는 것으로 깨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책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책망들을 잘 듣고 조금씩 천천히라도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길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 위한 공동체의 몸부림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들로 삼아 주셔서 다음 세대에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주어진 일상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